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올리브를 신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김로이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로이 일어나세요. 로이가 한국에 갔다 오더니 훌쩍 커버려 가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집에서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멋진 우리 로이 박수. 엄마 따라. 엄마. 네, 엄마가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그냥 준비했는데 영상 할까요? 영상 하셔야죠. 그냥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로이 몇 살이에요? 로이 몇 살이에요? 4살. 4살. 지금 4살이고 생일 6월달 지나면 5살이지요. 5살. 로이 다니는 지금 프리스쿨 학교 어디예요? 세인매튜 프리스쿨 맞아요. 로이 그 세인매튜 프리스쿨에서 친한 친구 누구 있어요? 내 친구는 몰라요. 왜냐면 한국말이라서. 원래 자크이잖아. 맞아. 로이 그 프리스쿨 친구 제커리네. 그런데 영어말이잖아. 영어로만 하는데 그 제커리 예수님 믿도록 우리 전도해야겠다. 그치? 응. 알았어요. 로이는 무슨 색깔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좋아해. 좋아하는 색깔 있잖아. 나는 파란색이랑 그다음에 빨간색이랑 그다음에 장어도 좋아해. 그러면 로이는 무슨 동물 좋아해요? 장어. 일. 맞아. 그러면 우리 로이는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나는 옥토너트고. 옥토넛이 뭐예요? 옥토너는 바다동물한테 도와주는 거. 잠수함에 들어와서 바다놈을 도와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로이 기도 제목 있어요? 나는 다음에 또 장어. 나는 다음에 장어가 또 사고 싶어요. 그 기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로이 감사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 하늘방 마들 받으세요. 그냥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감사한 거. 마들 받으세요. 감사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 이번 주. 피스컬 가는 게 좋아. 프리스쿨 가는 게 좋아요. 네. 우리 어른들한테 인사하자. 하늘 복. 하늘복 마들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몇 살?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그로잉 이오이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주신 귀한 뜻과 꿈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일학교와 그로잉 이오이를 섬기는 모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로이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로이와 가족들이 함께 한국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로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도와주세요. 아멘. 6월 16일 화요일에 있는 킨디스쿨 면접이 있다고 하는데 로이가 긴장하지 않고 밝고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면접관들과의 만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의 상 공부 수료 간증 우리 케냐 목장의 박은수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생명의 삶 13주 동안의 과정을 수료한 박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어 조금은 긴장되지만 지난 13주간 제가 보고 배우며 느낀 점들을 꾸밈없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수업을 시작할 무렵 사실 얼마간은 제 개인적으로 참 생각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내 본래의 성품이 가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하는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혜진 목녀님을 통해 목장 모임에만 간간히 참석하며 교제만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깊이 아는 것은 없었지만 제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인지 말씀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생명의 삶 과정 수강을 김영균 목자님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이번 기수가 개강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첫 수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저는 오랜 기간 머물렀던 목장 모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주일 예배에도 정식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3주라는 시간은 성경과 교회에 대해 거의 백지 상태와 다름없던 저에게 매 순간이 새롭고 뜻깊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꽂힌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같은 말씀으로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좋은 말씀이나 조언을 들으면 저 귀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밭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듯 제 마음가짐이 기경되어 있어야지만 그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수업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나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정돈해야겠다는 단단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 닿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나 배려라는 것이 그저 나의 의지력으로 노력해서 짜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건 없는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를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넘쳐 이웃에게 닿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채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타인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도 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주었습니다. 과정을 수료하며 이 자리에 선 지금도 오랫동안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비교하면 저의 신앙심이나 성경적 지식은 한참 못 미치고 부족하다고 늘 느낍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성경의 뼈대가 되는 말씀들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배움을 13주간의 좋은 기억이나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하루하루 일상 속에 적응해 보려 합니다. 당장 눈에 띄게 완벽해지진 않겠지만 배운 것들을 하루하루의 일상에 녹여내기 위해 묵묵히 애쓴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창한 말보다는 담백한 실천으로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강스찬 목사님,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공부했던 동기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목장이 아니면 이런 간증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 우리 은수 형제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13주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렇지, 공부하고 또 일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기차 타고 리드컴에서 1시간씩 미뤄와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이 형제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 싶었는데 역시 간증도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우정재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가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 앞에 나가서 한번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본인은 결정했네요. 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긍정의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좋은 밭이 되기를 결심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랑을 이렇게 흘러보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 흘러보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말고사 잘 치르고 또 시드니 대학교 잘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한국이든지 또 전에 프랑스에 살았거든요. 프랑스에 가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여기 호주에 살든지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우리 박호수 형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통성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호수 형님 사랑하여 주셔서 케냐 목장에서 성령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려운 유학생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끝끝이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며 생명의 삶 공부를 수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몸도 아팠고 때로는 바쁜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또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러보내는 축복을 통하기를 소망하는 이 귀한 간증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가득하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한 번 더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 앞자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당신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 시작.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당신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주에 있었던 우리 풍성한 말씀 잔치를 좀 이렇게 리뷰하면서 앞으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꿈을 이루는 삶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6월달 되니까 아침에 으스스하고 춥죠? 예. 제 아내가 집에 있는 온풍기를 틀지 않아요. 저한테 옷 많이 껴입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옷을 3개 4개 껴입고 발이 싫어가지고 그러더니 아침이랑 추운데 그 덕분에 빨리 일어납니다. 4시 반이면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이제 커피 한 들고 이제 얼어붙은 몸을 녹이면서 새벽기도 기도하고 또 참여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루가 정말 기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하루를? 늦잠 자가지고, 아니 무슨 새벽기도요? 늦잠 자가지고 몇 시 막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 자매들은 그냥 그 머리 감고 이 헤어 드라이 이것도 드라이도 안 하고 막 머리 그냥 묻은 채로 막 뛰어서 차 타고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출근하는 차를 보면은 막 자매들 뛰어가면 머리에 그냥 물기 있는 대로 막 뛰어오는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저희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또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엄마들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얘들 도시락 챙겨줘야지, 간식 챙겨줘야지. 그리고 또 우리 남자들이 또 게으르잖아요.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여보 내 옷 이러면 또 이제 뭐 정신없죠. 하지만 또 젠틀한 남편들이 있죠. 알아서 자기가 다 챙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직장에 가면은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매니저한테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으면 갑자기 막 성질 나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싶고. 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바쁘고 분주하게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이민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시드니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죠? 시드니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그렇죠? 이런 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쌓이는 고지서, 가스비, 전기세, 물세 내야지, 렌트비 내야지, 그렇죠?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돼요? 뭐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야?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그래서 돈 법니다. 돈을 벌었어요. 근데 뭐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집을 사네. 또 집을 사야 돼. 그래서 차를 또 벤츠로 바꿨네. 나도 또 벤츠 바꾸고 싶어. 우리는요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비전과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게 돼요. 생존의 사이클이 우리 인생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질문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생존을 위해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나는 어떤 목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제가 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 일정을 보니까 제가 92년도에 전사가 됐으니까 지금 34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19년을 청생명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제가 제 안에 생기는 질문이 있고 또 만남을 통해서 느끼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꿈이 있는가?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꿈이 있는가? 많은 분들은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꿈을 꾸지도 못해. 왜?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특별히 우리의 이민 생활은 비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주권을 위해서 우리는 노예 비자라고 불리는 457 비자를 받아야 되고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점수도 따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소두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는 꿈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진짜 꿈,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의논하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태어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마지못해서 호주로 이주하고 이민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소비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가진 그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우리 사회, 특별히 물질 중심의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야, 네가 무엇을 소비하는지가 너의 가치를 증명한다. 너는 뭘 소비하고 있냐? 우리 남자들은 주로 뭐가 중요하죠? 차. 잘하시네요. 자동차. 남자들 모임에서 뭐 타?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게 없지만 대부분 이민사에서 무슨 차, 이걸로 그 남자를 이렇게 남자들의 가치를 따져요. 그 다음에 남자들 뭐가 있죠? 뭐요? 잘 모르시는구나. 시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항에 가서 면세점에 가보면, 그렇죠? 남자 고객을 유혹하는 멋진 시계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쓱 보니까 얼마예요? 저는 그거 못 봤고요. 막 5,000불,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고만 왔어요. 어유, 이런 게 있구나. 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거 타고 와서 전 자랑하더라고. 목사님, 나 이거 사왔다고. 저는 근데 미안하게 나는 하나도 몰랐어요. 좋은지 모르고. 그래요,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였어. 그렇구나. 집도 없는데 차도 후진을 하는데 시계 하나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유혹당하고 사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어느 동네에 살아? 자동차 브랜드는 뭐야? 아니, 밥 먹을 때 주로 어떤 레스토랑에 가? 우리는 주로 소비하기에 태어난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물질이나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를 닮아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을 우리가 계속 창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비비드 이제 쇼를 보러 가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빌딩들, 오페라 하우스, 그렇죠? 앞에 있는 수많은 또 이제 보트들 보세요. 야,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 만들어 놓고 거기 또 이제 불빛 밝혀가지고 쇼를 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왜 맥도날드 보면 맥도날드 앞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놀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아이들이 거기서 막 뛰면서 노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창작과 이 창의력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즐기고 또 감동하고 감탄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적 DNA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적 DNA. 저와 여러분 안에 창조적 DNA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고 일터에서 정직과 탕월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창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에 중독된 인생은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계속해서 피폐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인생은요, 늘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고 생명력이 넘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하는 삶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30대, 40대, 50대 이런 이제 시기를 지나다 보면은요, 다들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잠 못 자서 피곤하고 일 때문에 피곤하고, 그렇죠? 하여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이런 이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을 살지? 내가 언제 또 더 좋은 삶을 살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선한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결코 늙지 않아요. 나이란
주민등록증에 글씨에 불과한 그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 여권에 찍힌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노아는요 언제 오느냐,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꿈이 사라져버리고 아니라만 남아있을 때 오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얼굴은 주름이 생기고 우리의 몸의 피부는 낡아진다, 늙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매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은 영적으로 결코 늙지 않는 청년의 기상, 젊음의 기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인생 최고의 자산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자산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 참 많은 에너지를 이제 쏟고 살죠. 은행 잔고를 채워나가고 부동산을 구매하고 주식을 사고 연금을 모으고, 이게 눈에 보이는 자산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34년의 인생의 목회 여정에서 제가 배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흥망성쇠의 인생을, 개인의 인생을 보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자산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눈에 보이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면 다 끝나버려요. 진짜 우리의 자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 물질을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축하는 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축하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장에서 섬기고 VIP를 섬기고 영혼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뭐 기쁜 일이 있어? 아니요, 뭐 오늘 하루가 감사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꿈을 우리가 필터링 해야 돼요. 자, 이 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이러한 꿈의 필터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꿈을 꿔요. 대박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남을 위해 군림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일 뿐이에요. 인간의 야심일 뿐이에요. 이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적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계획들을 이 영적 필터에 걸러내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이 꿈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은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지만 내 야망으로 가득 찬 꿈은요 조그마한 시련에도 쉽게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필터를 통한 그 꿈의 영적 필터를 통과한 꿈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 꿈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성령의 원리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루어지는 꿈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죠. 말씀의 기준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꿈을 우리는 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 그러한 꿈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야, 너만 복받으라 하지 않았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꿈을 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이웃이 함께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는, 이러한 함께 잘 되는 그 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 은수형님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주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필터를 통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꿈을 이뤄 나갔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성령 안에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야망으로 달릴 때는요 늘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사람은 비록 지금 현실은 척박하고 지금은 광야 인생 같고 또 풍랑이 일어나는 그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꿈과 비전은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이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가장 놀라운 일이 생기는 그건 뭐냐? 바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욕 못해요. 예수 믿으면은요 불평하기 어려워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욕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요 갑자기 불편해져요. 그게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평의 언어가 사라지고 하나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꿈과 비전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불 언어를 버리고 삼감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찾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민자의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간절과 소망의 말씀을 하나 주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가 뭐 실수가 넘어질 때 혼나라 그게 아니라 바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레미야가 받을 때 그 이스라엘 상황은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게 망한 게 끝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요즘 시대는 더 무서워졌어요. 요즘 뭐 한국에 보니까 학폭이 뭐 많고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보면은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떵떵 울고 살아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는데 요즘엔 가해자가 위로를 받아요.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왜요? 돈이 있고 빽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런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가해자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피해자를 좀 찾아가서 용서도 구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이신 목적을 붙잡은 인생은요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헛된 곳에 흩어버리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5시나 6시, 7시에 일어나서 이제 밤 10시, 11시, 12시 잠잘 때까지 여러분 그 일상을 보면 어때요? 정말 낭비 없이 보람되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간 보고서가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자동차를 몇 시간 탔는지 뭐 몇 킬로를 걸었는지 주간 보고서가 와요. 와 무섭더라고요. 다 보고 있어. 누가? AI가. 그 이메일이 몇 통 왔는지. 요즘에는 AI가요 제 이메일도 제가 이렇게 허락했더니 이메일이 몇 통 왔는지 다 확인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요 우리가 다 통제를 당하는 시대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지 알 수 있는데 보세요. 뭐 카톡 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렇죠?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흘러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시간을 아끼게 돼요.
헛된 데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의 죄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자에 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방자에 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는다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쓰는 규칙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안내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좋으면 좋겠는데 목적이 안 좋으면요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따른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삶의 방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묵상하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이 완벽해서 이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풍성한 삶과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을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은 복된 길을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같은 선명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보람되게 의미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니의 삶이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이렇게 지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목적지가 불분명해서 그래요. 그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속도만 내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내가 운전하면은요 하루 종일 운전해도 멀미가 안 나요. 근데 조수석에 앉아보세요. 멀미 나요. 남이 하는 거 따라하면 멀미 나요. 인생이 내가 좋아서 하면 절대 멀미가 없습니다. 그런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면은요 남들이 볼 때는 고생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 야 그 어려운 가정교회 왜 하냐, 야 목장 모임 왜 하냐 하지만 우리는 즐겁잖아요. 영혼의 열매가 있잖아요. 오늘도 이 박우수 형제님의 이 간증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시대님 모든 교회에 이런 간증 없어요. 여러분, VIP는 교회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관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돈 있는 사람이 나 도와주면 더 좋지 않아요? 장로님 지인 보고 잘 돼가지고 장로님 내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프랜차이즈 1000개 하세요. 아니, 10,000개 안 돼, 10,000개. 난 그래서 그랬어요. 옆에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 보세요. 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구나. 함께 가야지. 여러분, 집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감사하며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의 삶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짜증나고 분나고 힘든지 아세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좋은 자동차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남들보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비교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호주에 사는 사람들 자기 집 있는 사람 몇 프로야? 나 기분 되게 나빴어요. 66%래. 나는 집도 없는데 66%나 집이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호주 사는 시민의 3분의 2가 집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은행 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이들은 남들이 집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남들이 집을 사니까 살면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해서 사면 기쁘죠. 필요해서 사면은 그 은행 론을 갚는 게 기쁘다고요. 근데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니까 힘든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뭐 렌트비가 오르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들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방향이 틀리면 속도를 아무리 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과 쓸데없는 조바심과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 단순하고 강력하게 전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삶의 첫 단계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초, 토대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토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내 존재 목적 알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내가 왜 하필 이 시드니에 와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시드니에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왜 시드니 새생명교회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이 예배자에 나를 부르셨는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면 꿈을 이루는 삶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미래와 희망이 내 삶의 견고한 토대가 될 때 어떤 이민 생활의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인생의 지금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무엇을 세상에 남길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자꾸 우리의 꿈을 내가 뭘 소유하는 거, 만약에 성취하는 것으로 사람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승진해서 올라가고 내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고 내 이름이 잘 이렇게 알려지는 거, 이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꿈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꿈은요, 내가 소유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창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민의 척박한 땅에서 고분분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엄숙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과연 이 세상에, 그리고 시드니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단순히 몇 평짜리 부동산을 남기고 은행 잔고를 많이 쌓아 남기고 또 아이들에게 스펙이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영혼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변함없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묻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뭘 남기고 왔느냐?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이름의 석자, 그 이름 석자로 사람 들을 때 나를 어떤 인생 살았다고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목적 이루고 왔냐? 하나님, 저 그 목적 제가 발견하고 이루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물으시지. 너 부동산 얼마 많이 샀냐? 너 좋은 차 탔냐 안 탔냐? 너 좋은 시계 탔냐 안 탔냐? 너 스마트폰이 뭐냐?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우리 이 질문 한번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창조성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시드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잉태하여 멋지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다른 것보다 하나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이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이 꿈꾸신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한 주 동안 그 꿈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이 호주 시드니 땅에서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다가 멀미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람을 느끼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 꿈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꿈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헌신 나와서 헌신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마음 있으시면 앞에 나서 교회 등록 헌신하시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안내드리겠고, 또 여러분 앞으로 상공부 하기 원하시면 상공부 신청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요청하시면 한 주 동안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개인의 목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발견하기 위해 한 주간을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